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극락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인 의공이 저는 늘 스님이나 신도들이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불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불하면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의심을 없애주소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도들이나 또 많은 스님네들이 아미타불 연불해서 정토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정토락하는 것이 어디 있는 것인지 이제 육조 스님 말하기를 의공이여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하리라. 세존께서 사회성에 계실 때 서방 극락세계로 중생을 이끄시고 제도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극락세계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놓았다. 서방 극락세계의 거리를 10만 8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몸 가운데에 있는 시박과 팔사를 비유해서 멀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서방 극락세계를 멀다라고 설한 것은 지혜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다. 가깝다고 한 것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위하여 한 말이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지만 법에는 두 가지가 없다. 사람에게는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지혜가 다르므로 서방 극락세계를 보는 것에 빠르고 더딤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부처님을 불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부처님의 국토가 맑고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연불하고 불공드리고 기도하고 제사한다고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불공하고 연불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다 그러는데 이 참 하지 말아라 하면은 누가 이 말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믿기가 쉽질 않아. 우리가 여태까지 늘 그렇게 알고 행해 왔는데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의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쪽의 말만 치우침을 가지고 알아듣고 또 다른 쪽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오류가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바세계의 어떤 눈도 우리가 떠야 되지만 사바세계를 벗어난 또 다른 차원의 눈도 우리가 함께 뜨면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죠. 의공이 동방에 사는 사람이라도 마음만 맑고 깨끗하면 죄가 없느니라. 의공이요 동방에 사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죄가 없다. 비록 서방에 살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또한 허물이 있느니라. 어렵고 아주 참 그 조건이 안 좋은데 살아도 마음이 맑으면은 극락세계 사는 거고 아무리 부자고 지위가 높고 굉장하더라도 번민이 많고 괴로움이 있으면은 그게 다 고통이다 이 말이죠. 동방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연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지만 서방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연불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태어나려고 하겠느냐. 연불이라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소리내서 하는 연불도 있고 마음속으로 하는 연불도 있고 진정한 연불은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연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불이라 하는 게 입으로 뜻으로 하는 연불도 연불이지만 진정으로 하는 연불은 성품을 깨달아야지. 부처가 뭔 줄을 알고 연불할 수 있어야지. 부처도 모르면서 자꾸 구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연불을 해서는 고약하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주 높은 차원의 얘기를 처음부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낮은 단계의 얘기를 서서히 해서 스스로 알아먹으면 더 좋고 알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꾸 가르침을 전해서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끔 눈뜨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들을 법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불이라 하는 게 깨달음을 통해서 연불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연불이지 깨달음을 눈뜨지 못하고 하는 연불은
한계 그어진 연불이기 때문에 같은 연불이라도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성품을 알지 못하므로 몸 가운데 있는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쪽이나 서쪽 나라를 원한다. 하지만 깨친 이는 언제나 있는 곳이 서방 극락 정토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머무는 곳마다 늘 편안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신다. 의공이여 마음이 착하기만 하면 서방세계는 여기에서 멀지 않다. 착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연부를 하더라도 서방세계에 태어나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러니까 같은 불공을 드려도 다 부처님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니까 이게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 부처님 전에 찾아가서 나 사기 잘 치게 해주시오, 도둑질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그 뜻을 다 원없이 들어주겠나? 그게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서서 원을 바라야지 그 원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서가지고 자기 욕심을 다 드러내가지고 부처님 뜻대로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뜻 이루게 만들어주는 부처님은 사땜 부처지, 진정한 부처님일 것 같으면 도둑질하면은 개가천선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처님이지, 그냥 도둑질을 원만하게 맨날 그저 10번이든 100번이든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부처님 의실력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제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니, 이제 선지식은 믿음을 낸 사람,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을 낸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10가지 나쁜 일을 없애 10만리를 나아가고 뒤에 8가지 삿된 길을 없애 8,000리를 지나가라. 그러면 생각마다 참성품을 보아 늘 마음이 평등하고 곧아서 순식간에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십선을 행하고 시박을 멀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공이요 다만 10가지 좋은 일을 행할 뿐 어찌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겠느냐. 10가지 나쁜 일을 끊지 못한 마음이면 어떤 부처님이 와서 너를 맞이하겠느냐. 생멸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을 보는 것이 찰나에 있을 뿐이다. 깨닫지 못했다면 연불하여 극락에 태어나려 하더라도 갈 길이 멀 것이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느냐.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서방세계를 단숨에 옮겨 바로 눈앞에서 보게 하리니 너희들은 저마다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곳에서 서방세계를 볼 수 있다면 어찌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큰 스님께서는 자비로 서방세계를 드러내시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혹세무빈하기도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상수가 돼가지고 앞장을 서서 지도 모르는 헛소리를 막 떠들어 제끼면서 남을 속이면은, 속는 사람은 속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언제 빠져나와서 그 다시 되돌아보면 알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빠져든 채로 점점 물들으니까 그게 세뇌당하면은, 사상과 이념의 세뇌를 당하면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한번 물들면은 이 고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늘 쓰고 살 수만 있으면 어떤 물이 오더라도 다 받아들이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본질을 보니까 늘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물들어도 물든 바를 모르니까 참 위험하다 이 말이야. 왜 물들었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지. 한 번 물들면은, 한 번 어리석어지면은 지혜로워지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다니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라도 한번 딱 귀에 들어오면은 지혜를 눈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연부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종교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갖고 되겠나?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원인이 제공돼서 결과를 놔둘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리석은 만나면은 큰 마군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왜 어리석어지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하니까 전부 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본질의 어떤 입장만 가지고 쓰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인데, 이 중생의 업을 돌이켜가지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성을 눈뜨고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면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으러 절에 쫓아다녀야 되는데, 절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기복불견을 한단 말이에요. 복이나 빌고 재수, 운수, 그죠? 뭐든지 요행수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 하면은 정성에 응해서 감옥을 해서 인과가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박한 어떤 모습으로 불전에 나가서 정신없이 그냥 시간 보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딴 데서 집중할 때보다 더 집중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안 이루어지겠나. 그러니까 입시기도 할 적에 막 죽으라고 하는 거지. 어찌 됐든지 평소에 잘하지. 그때 당해가지고 막 그저 급하니까 뭐 앞뒤가 안 보여. 어떻게 됐든지 합격을 하고 또 주변도 다 바라보여지니까 딴 자식들은 어쩌는지 몰라도 우리 자식은 그래도 꼭 합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겠지만 나는 그래서 입시기도를 잘 안 해. 왜 우리 신도들은 붙고 딴 신도나 딴 종교 믿는 자제분들은 떨어져도 좋다 하는 그런 기원하는 건데, 그게 뭘 잘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불교 망친다. 많은 신도들이 그래도 불전에 나아가서 아주 소박하니 자기 아들 딸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합격하도록 그렇게 빌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거기에 초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무슨 놈 잘못되게끔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뒷날은 제정신을 차려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못 잡으면은 그 참 애먹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는 그럼 딴 스님네들은 다 양심 없는 게가 이렇지만 근기가 그 정도 안 되니까, 그 정도 근기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모양을 써서 인연을 그래라도 인연 맺도록 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초등학교에 머물지 않고 중학교로 가게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수단을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게 전부고 최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시기도 해라. 이런 어떤 입장이면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전부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하고 딱 못 박아 놓으면은 그런 거 왜 해야 되노?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대중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몸이 성이요, 그 집, 눈, 귀, 코, 혀는 문이니라.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의라는 문이 있다. 안입이 설신의 하는. 마음은 국토이고 성품은 왕이니 왕이 마음이라는 국토에 살고 있다.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떠나면 왕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왕이 함께 하고 있다가 떠나는 것처럼 죽으면 왕이 없어진 이 몸뚱아리 안에 나를 지배하는 그런 입장들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라져. 눈이 있어도 못 봐. 죽은 눈이 볼 수 있는 것을 봤나요? 살아있는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봐. 근데 죽은 눈은 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졌지만 눈을 뜨고 죽었다 하더라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왜? 눈이 보는 게 아니니까.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눈이 뭐를 보는 것이냐 하면은 쉽질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먼저 보고 보는 거지 내 마음을 먼저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을 보고 보는 거지 우리 눈을 보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 거요.
내 눈을 내가 보는데 내 눈이 브라운이냐 브루냐 브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하다 보니까 어떤 경계나 현상에 끄달려 가는 거지. 보면 됐지 뭐 그게 무슨 대수인가.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존재하지만 성품이 떠나면 몸과 마음도 무너진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자신이 성품 가운데서 되는 것이니 몸 밖에서 찾지 말지어다. 마음을 바깥에서 구하고 찾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을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나머지는 말할 거 뭐 있겠어요. 자신이 성품을 모르면 중생이요 자신이 성품을 깨치면 부처이다. 자비로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요 기쁘고 평등한 마음이 대세지보살이다. 탁한 번뇌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마음이 평등하여 고든 것이 아미타불이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 안에서 다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해서 찾고 구하고 정신없는 짓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자비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관세음보살은 이름만 있지 모양은 없어요. 관세음보살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늘 함께 관세음보살을 여의지 않고 마음을 쓰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유로운 마음, 참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난 아주 평등하고 깨끗하고 고요한 그런 실상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데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어지러운 데서 또 바로 본연의 어떤 입장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그게 쉽질 않아. 그러니까 한번 때 묻으면은 아주 맑고 깨끗한 것도 한번 때가 묻으면은 빠지질 않아. 빠진다 하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빠지기까지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뭐 락스니 뭐니 막 나와가지고 다 빼고 막 이러지만 이게 쉽지 않아. 그건 물리적인 어떤 입장에서 빼는 어떤 입장이지만 정신적인 차원에서 참 탐진치 삼독이라든지 병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빼가지고 진정한 병이 없는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깨끗하다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깨끗함이라고 그래요. 물드는 것은 깨끗한 게 아니야.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본질이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닫고 해야지 뭔가 변화를 구하는 거지, 좋은 변화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끄달려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면은 마구니가 저 사람은 이거 원하는구나.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사람을 끌고 가야 되겠다 하면은 막 원하게 만들어 가지고 더 못 빠져나가게끔 카테고리 속에다 꽁꽁 가다 버리니까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가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니까 됐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더더욱 못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너와 나를 구별하여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들은 바닷물이다. 육조 스님은 그냥 있는 대로 다 까발려 가지고 몽땅을 그저 허망한 데 끄달리지 말고 속지 말아라. 내가 있는 그대로를 다 통째로 드러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다 이런 얘기죠. 번뇌는 바닷물이 물결이요 해로운 독은 바닷물에 살고 있는 나쁜 용들이다. 험한 것은 귀신이고 온갖 작은 번뇌들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온갖 물고기들이다. 욕심과 성냄은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축생이다. 다 그렇게 화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야지 변화시키고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식들이여 10가지 좋은 일을 늘 행한다면 천당이 바로 온다.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수미산이 무너지고 삿된 마음이 없어지면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이 말라진다. 번뇌가 없으면 바닷물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해로운 독이 제거되면 나쁜 용들은 온갖 작은
용들과 온갖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진다. 자신의 마음에서 참 성품을 깨달은 열애가 큰 광명을 놓아 맑고 깨끗한 여섯 문을 비추어 욕계에 있는 모든 하늘조차 사라진다. 자신의 성품이 안으로 비추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지옥에 갈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안팎이 맑고 투명하여 서방세계와 다르지 않으니 이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세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성품을 자각해야지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못 갑니다. 33천을 거듭나는 거지. 대중들이 이 법문을 듣고 참 성품을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았다. 감사의 표시로 다 함께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허망한 말이나 모양에 속아서 끄달리지 말고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성품을 요달할 수 있는 그런 원력으로 거듭나라. 그런 수행을 통해서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널리 법계에 있는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한꺼번에 이 이치를 터득에 깨우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난 육조 스님처럼 법문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를 많이 못 시키네. 뭐 할 수 없어. 자비심 많은 육조 스님이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속속들이를 까발려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것은 저렇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그 참 청정 본연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어떤 선문의 어떤 입장도 있지만, 선지식들이여 수행하려는 사람은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꼭 절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에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육조단경이 어려운 거야. 이 말을 이해하고 소화하면은 갈등이 끊어지지만 이해 못하고 소화가 안 되면은 오히려 갈등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절에 갈 필요 없다 하는 말로 들려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사는 마음이 착한 사람과 같다. 절에 있으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서방에 사는 마음이 나쁜 사람과 같다. 오로지 맑고 깨끗한 마음이 곧 자신의 성품에 있는 서방 극락세계이다. 그러니까 절에 있든 절에 있지 않든 상관없이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도대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따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바로 네가 서 있는 자리, 네가 한 생각 돌이켜서 근원에 사무쳐서 그 자리가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내가 대중들에게 집에서는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대중들에게 무상송을 말해주겠다. 이것에 기대어 공부한다면 늘 나와 같은 곳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허나 이것에 기대어 공부하지 않는다면 머리 깎고 출가한들 도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개송은 이제 노래로 이제 조금 소리를 달리해서 하는 거죠. 개송으로 말하겠다. 마음씀이 평등한데 무슨 계를 지킬 거며, 행위보다 편안한데 무슨 선을 닦을 소냐. 참된 은혜 갚으려면 부모님을 공양하고, 의로움을 지키려면 상하서로 아껴줄 것. 아주 상식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 이치를 따르고 쫓는 것은 그만큼 다 과거서부터 그 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처럼, 까닭이 있으니까 정해진 어떤 길을 우리 스스로가 몽땅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이미 드러난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입장들을 정리해 가지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다 펼쳐졌거든. 그러니까 마음씀이 평등한데 무슨 계를 지킬 거며, 이렇게 하니까 계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고, 마음씀이 평등한데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평등하게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돼야지 계를 지키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를 지킨다 한다고 해서 계를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승계는 지키는 게 계요. 그럼 대승의 계는 나누고 베푸는 게 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계락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살펴지는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새가 허공을 날아도 흔적이 없는 것처럼 개를 잘 알고 지키고 쓰는 사람들은 범에도 범한 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아서 길을 열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범에도 범한 바가 없다 하니까 마구잡이 인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요. 모든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그게 참 잘하는 거지. 짐짓 방편으로 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보살이. 그냥 범하면 과보 받는 거지. 자잘못이 분명한데 잘못된 길을 막 걸어가면서도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잘 살아야지. 사양하면 높고나 좀 걸림없이 화목하고 참는다면 모든 악이 들끓지를 않으리니 백인이 만덕을 기른다고 나무 비비와 불 일구듯 실시 없이 정진하면 그 나무를 비빌 적에는 불이 일어나면 그냥 적당히 비벼서는 불이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있는 힘껏 부딪히게끔 막 비비면은 거기서 연기가 일어나고 불꽃이 생기는 거지. 진흙 속에 붉은 연꽃 틀림없이 피어나리. 먹는 약이 입에 쓰면 어김없이 몸에 좋듯 거슬리는 소리들도 영락없이 좋은 소리. 그러니까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면 말할 수 없이 좋지. 옛날에는 우리는 좋은 소리 들으면은 도망갔어. 쑥스럽고 부끄러운데 아이고 저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자격이나 되나. 근데 내가 뻔뻔해졌는지 어떤 때는 좋은 소리를 하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건지 내가 더 상이 높아져서 저런 소리 들으면은 스스로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는데 지금도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참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한테 뉘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 근데 많이 이제 여유로워졌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바뀌는 값이야. 뭔가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업이 바뀌는지 조금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자리가 또 사람을 바꾼다 하는 것처럼 그런 입장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지 더 많은 이익을 나누는 건데 그 쉽지 않은 건데 참 그렇긴 그래요. 자기 험을 뉘우치면 슬기로움 생겨나나 단점들을 감춘다면 현명한 일 아니니라. 삶 속에서 쉬지 않고 나무를 위해 살아가나 도를 이룰 그 공덕은 금전 속에 있지 않네. 깨달음을 정성 다해 마음에서 찾아갈 뿐 쓸데없이 바깥으로 도를 찾아 헤매리요.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시킨 대로 수행하면 틀림없이 좋은 천당 내 눈앞에 드러난다. 천당은 33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는 것을 천상세계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한데 극락세계는 또 달라요. 천상에 가는 어떤 입장도 입장이지만 극락세계는 자성을 요달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극락세계가 뭔지도 눈에 앞에 뻔히 보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선지식들이여 모두 이 개송을 기대 공부해야 자신이 참 성품을 보고 바로 부처님이 도를 이룬다. 법이란 대립과 차별이 아니다. 대중들은 돌아가라 나는 조계로 돌아가리라. 대중들은 공부에 의심이 있다면 나를 찾아와서 묻도록 하라. 그때 자사와 나라의 일꾼 그 법회에 있던 선남자 선녀인들이 저마다 깨우침으로도 이 가르침을 믿고 받도록 행하였다. 제3장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같다. 정해일체. 우리는 참선을 하면은 선정을 닦고 익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참선을 해서 참이 떨어지면 선이 드러나요. 선을 하는 거지 참선을 하는 것이 뭐 참선도 중요하죠. 참선을 해야지 선이 드러날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참선하고 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눈이 떠졌을 때 비로소 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선을 얘기할 적에 선정만 닦고 익혀서 선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만 눈 열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하는 입장을 알아야지 중도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된다. 그래서 공적 영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공적 영지를 얘기할 적에 따로 분리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허공과 구름이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선정과 지혜가 분리가 안 된다 이래 된 겁니다. 선정이 곧 지혜고 지혜가 곧 선정이 되는 그런 힘을 얻어야지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면서도 선정은 선정이고 지혜는 지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논할 수 있을 적에 어떤 선적 가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중도락하는 것이 이쪽 저쪽의 가운데를 중도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중도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어요. 늘 함께하는 이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육안으로 펼쳐지고 보여지는 이 중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의 가치 속에서 눈떠진 그 힘을 우리는 얘기할 적에 중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중도락하는 게 별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적 영지다 이렇게 하니까 공적이다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이 과거도 과거의 허공이나 현재의 허공이나 미래의 허공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근데 다른다 하는 것은 허공 가운데 어떤 경계가 생겨나니까 산소든 질소든 뭐 구름이든 산이든 바다든 막 생겨나니까 허공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 것 같지만 근본 자리는 변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바뀌었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아주 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완벽한 공은 뭘 만들어내질 못해. 변화시킬 수도 없고 없애지도 못해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은 허공과 모양은 똑같은데 허공과 다르다 하는 점은 허공은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야. 허공에 물 부으면은 허공이 알아차리나. 근데 마음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 수 있는 그런 신령스러운 기운을 지니고 있다. 근데 모양은 허공과 똑같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락 하는 것이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또 다른 용어로 쌍차 쌍조다. 성성적적이다. 뭐 이런 얘기로 변화해서 쓰고는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요. 그것을 우리는 딱 잘라서 중도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근본이 돼야지 선이락 하는 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회통할 수 있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선정 따로 지혜 따로 이상한 모양을 가리게 된다. 그게 외도다. 제대로 된 깨달음의 정통선을 소화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치우친 사고를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얘기하다 말겠습니다. 10분 남았네. 육조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의 나이 법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대중들은 어리석게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선정과 지혜는 하나의 바탕이지 둘이 아니다.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고 지혜는 선정의 쓰임이다. 지혜가 쓰일 때 선정이 그 지혜 속에 있고 선정에 있을 때 지혜는 그 선정 속에 있다. 우리는 선정하니까 삼매를 선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백천삼매가 다 그 속에서 함께 우러나오는 건데 어떤 삼매를 증득해야지 선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명상이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거야. 명상을 하면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앞뒤가 탁 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런 기분을 계속 영속시켰으면 계속해서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게 다 욕심인데. 근데 그게 욕심인지 욕심 아닌지를 구별 못해.
한번 맛보니까 또다시 맛보고 싶고 그걸 오래 맛보고 싶고 계속해서 맛보고 싶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수행은 하는데 일은 못해. 왜 일을 하면 수행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이다 하는 것은 일과 공부가 둘이 아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와 똑같아.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 수행은 그런 수행이다.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선을 제대로 소화하고 알게 되면은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닌 그 차원에서 수행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선정만 익히면은 명상 수행하는 것처럼 소화는 될런지는 몰라도 거기 빠지는지도 모르고 집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 집착하는, 남들이 공부된 사람이 봤을 때는 집착하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 봤을 때는 공부하는 거야. 그게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지적해주고 누가 증명해주고 누가 이끌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겠느냐. 이제 이런 선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선지식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다지. 가까이 하고 싶다. 그 가까이 했다. 가까이 했다고 해서 그게 되나? 부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거요? 그 법을 듣고 도를 묻고 뭔가 그 뜻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연에 나아가서 뭔가 변화를 수용할 적이 달라지는 거지. 구태인한 모습을 가지고 가만히 옆에 있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조금은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제대로 된 공부 인연 속에 나아가서 눈 뜨는 것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뜻을 알면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는 그 근본 자리를 똑같이 배우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은 먼저 선정이 있고 나중에 지혜가 생긴다거나 우선 지혜가 있고 뒤에 선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견해는 법에 그게 이제 다 이승들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아라한과를 증득한 수행자들은 이승이라 하는데 보살의 눈을 떴을 때 대승보살이 됐을 적에는 아라한과를 증득한 그 수행 방법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중도를 눈뜨고 그런 수행을 하게 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달라진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 성불 못한다. 자기도 모르게 이승은 성불 못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집착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상을 여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라한한테 있기 때문에 보살이 못 된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을 없애야 된다. 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지만이 상이 없어지는 것을 눈뜰 수 있겠습니까? 상이 딱 떨어질 적에 비로소 상 없는 자리가 이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수행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명상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근데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은 고약해진다. 깨달은 사람도 깨달음에 머물고 집착하면 고약해지는데 깨달음보다 못한 것에 머물고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건 그렇고 이런 견해에는 법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나 쓰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다. 부질없이 선정과 지혜로 나누어져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는 근본 자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알고 공부했던 선정을 익혀가지고 이틀 3일 꼼짝 안 하고 있어 봐요. 그럼 남들이 볼 적에 자기가 못하는 걸 저희가 하니까 굉장한 거다. 얼마나 수행을 저렇게 많이 했으면은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앉아서 지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공부된 사람이 봤을 적에는 아이고 저건 멍텅구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방편을 제시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된다 하면은 문제가 크다.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이렇게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문제 있다 이 말이요. 산도 동서남북이 있는데 꼭대기는 하나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만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꼭대기 올라가서는 만난다 아니요.
그거 올라가서 또 천하를 내다보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건 내려가는 사람 목이니까 알아서 또 잘 내려가야 되는 거지. 올라온 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참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올라가 보니까 저쪽으로 내려가는 게 좀 더 쉽겠네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어려워도 같은 길로 또 내려가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마음과 입이 함께 좋아 안팎이 하나라면 선정과 지혜의 차별이 없이 그 자체가 평등하다. 스스로 깨우쳐 공부하는 일은 다툼에 있지 않으니 이것저것 앞뒤를 다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끝나질 않아 너와 나의 다툼만 더 심해지니 나 잘났다는 마음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일행삼매. 이제 끝날까요? 50, 몇 분 했는지도 모르겠다. 예?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다 하면 해야지. 나는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이제 요새 내가 웃음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웃지도 않고 뭐 쓱난 사람처럼 막 했거든. 말기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내가 알지. 일행삼매락 하는 것은 육안으로 얘기할 때 일행삼매는 한결같은 거야. 어떤 일을 할 적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되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일을 하니까 남보다 실수도 적고 능률도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일행삼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은 유관과 천안을 지닌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의 일행삼매락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야. 나고 죽는 데서 벗어난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되어지는 어떤 바탕하고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행삼매락 하는 것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를 관계없이,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소화되지는 것이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전해줘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실천이 안 돼. 말은 이해하는데 언행일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행삼매는 언행일치가 돼야 돼. 말과 행동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그 바탕이 이루어져야지 연속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행삼매가 안 돼요. 그 일행삼매는 깨달아야지, 불법을 요달해야지만이 일행삼매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 불법은 뭐예요? 불안과 법안이야. 유관과 해안과 이런 유관 천안 해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로 하자면은 뭐 안목의 차이는 다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은 안목 없는 사람이나 안목 있는 사람이나 생명 지니고 있는데 다 누구나 불성 지니고 있는데 일행삼매가 그런 거 아니요 하고,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요 하면은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치만 배우고 이해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요 하면은 그 허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일행삼매락 하는 것은 늘상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부처님의 일행삼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부처님은 뒤에 모셔진 이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태어난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요. 그걸 일행삼매라고 그래. 근데 보살의 일행삼매는 또 달라.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의 일행삼매는 또 다르고, 중생들의 일행삼매는 또 달라. 같은 일행삼매인데 용어가 일행삼매지 실질적으로 그 깊은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일행삼매는 다른 차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지. 일행삼매 하락하면은 돌 깨는 작업만 죽으러 하면은 남보다 더 전문가가 될 거 아니요. 완벽한 전문가. 그거 일행삼매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중생들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바퀴 수레가 부셔졌는데 척 보고 착 끼니까 그대로 맞춰진다. 구멍이 하나 났는데 빵꾸난 근육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탁 했는데 물이 전혀 안 셀 정도로 깨끗하게 막았다.
그걸 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는 그 이전이어서 그보다 더 완벽한 걸 말하는 것이지, 그거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실질적인 도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경지로 얘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행삼매는 최고의 경지에서 그 바탕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야. 선지식들이여, 일행삼매란 오고 가며 안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한결같이 곧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말 배우면은 고약해져요. 육조 스님은 육조 스님 입장에서 요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늘 한결같이 곧은 마음을 쓰는 것이다. 내가 쓰고 싶다고 써지나? 이건 자성을 요달해야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바탕이 어떤 것이냐 따라서 변화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정명경에서 곧은 마음이 수행터며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국토인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런 국토를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닐 적에 일행삼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을 잘못 쓰면서 입으로만 곧음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만 일행삼매를 얘기하면서 곧은 마음이 없는 일을 하지 말라. 곧은 마음을 쓸 뿐 모든 법에 집착하지 말라. 곧은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떠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곧은 마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해안을 눈뜬 굉장한 어떤 입장도 성자의 위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곧은 마음을 쓸 수 있는 바탕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못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데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수행 방법을 제시했고, 마하반야바라밀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야. 누구나 다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부처가 돼.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 방법은 반야바라밀이요. 그 반야바라밀 가운데 최고의 수행은 마하반야바라밀인데, 그것까지 다 떨어진 반야바라밀까지도 다 떨어져서 그것까지 수용 안 할 수 있는 완벽한 삼매, 그건 참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양이나 일행삼매에 집착하여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헛되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견해란 아무 생각이 없는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되느니라. 꼼짝 안 하고 일행삼매 한다 하는 게 아니면 한결같이 한 가지 일만 하든지, 아니면 꼼짝 안 앉아있는 것이 그건 업을 쌓는 거지 제대로 된 일행삼매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일행삼매는 깨닫고 깨닫지 못한 그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그 바탕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근데 안 그러면 일행삼매가 골치 아프다. 나도 일행삼매가 되지 못하면서 남들까지 전부 다 그죠, 일행삼매가 어쩌다 저쩌다 말로만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마는 그런 입장인데, 보니까 꼭 3시 채워야 된다 한데 1분 남았어요 아직까지.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 명절 잘 세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